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견고한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귀히 보시고요. 연약한 믿음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고 처음에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상속자라는 사실과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한 확신과 은혜 속에서 본인이 받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연약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확증시켜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점점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데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한때 이 죄의 노예가 됐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죠.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나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육신이나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풍성한 은혜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를 도말하셨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아래 있냐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죠.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옛날에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살아갔던 때나
또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3절의 말씀이죠. 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옛날에는 육신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몸의 행실은 잘못된 죄, 잘못된 행실음이에요. 이게 우리 몸의 본능을 따라서 역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그리고 이미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끔 역사하고 찾아오는 이 악한 행실을 죽이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가 죄와 싸웠지만 질 때가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죽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머물지 않고 이제 새로운 영역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이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애굽에 살았다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왜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민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행실이라고 그럴 때 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몸 육체가 죄가 된 게 아니라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본 본능, 기본적인 욕구가 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음식을 먹고 싶으면 식욕이나 또는 성욕이나 또는 성취욕 이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본능을 타고 이 본능을 타고 역사하는 죄를 짓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욕구가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됐을 경우에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여야만 되는 거죠.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죄를 죽이신 거죠. 십자가에서.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나쁜 행실은 죽이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자꾸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 우리 거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인데 분명히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게 우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런 아주 풍성한 우리 삶을 만드는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때 혼자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사실 죄송합니다. 합심해서 도와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마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매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마 되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꽉 우리 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도 없을 만큼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우리 꽉 묶고 우리를 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의 끈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자가 없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인도와 죄와 욕심과 마귀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결과는 뭐죠? 비참한 거죠. 네, 아주 비참한 겁니다.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자,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아버지가 둘이어야 됩니다. 첫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요, 둘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비참한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 특징이 뭐죠? 자녀를 잘 인도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잘 인도하면서 자녀를 유익한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 몇 가지만 나누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처럼. 시편 23편 2-3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뭐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니까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부모라면요, 자녀가 유익하도록 가르칠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로, 정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세요.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냥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베스트 웨이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가슴에 깊이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있던 은혜를 누린다면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게 필요하잖아요. 시편 13편 24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네, 교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장래에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 받을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진리로. 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네.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진리 가운데서 장차 일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죠. 제가 로마서 8장을 오래전에 한번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보석이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의 성경의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의 보석 중에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 15절이라는 거죠.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여기서 먼저 이해할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곧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따라 역사하는 죄, 율법을 따라 역사하는 사망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지나간 우리의 옛 삶을 약간 상기시켜주고 거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나와 있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던 거예요. 예수 모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양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표현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이제 로마 문화에 대한 문화를 타고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로마 사람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를 많지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 가운데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이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밖에 있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노예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상속, 그러니까 이제 이 입양하려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자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노예를 자기 상속자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노예가 진 모든 빚을 먼저 갚아줘요. 그냥 노예는 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있는 노예를 내가 데려오려면 먼저 몸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모든 법적으로 진 빚을 다 지불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새로 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우리 이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요. 네,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입양을 해와서 데려오게 되면 그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놀라운 거죠. 네.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입양을 받은 이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뿐만 아니라 딱 한 가지 의무만 지게 되는데 자기를 입양해 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의무만 지게 되는 거죠. 성도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 양자행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성실하게 들어주세요. 성실하게. 여러분 진짜 아버지라면 자녀가 뭔가를 부르짖어 구할 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말하기도 전에 응답해 줄 때도 많잖아요. 전 요한복음 15장을 참 제가 암송하고 아직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하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신비로워요. 어떨 때는 그렇게 암송하다가 어느 날 탁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최근에 와서 이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은 아버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거죠. Because servant cannot know his master business.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 친구란 말이 뭐냐면 이 친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란 말은 너와 제자들과 내가 똑같은 위치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고요. 진정한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은 위치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원래 종이었는데 친구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준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로 높여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나의 아버지,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주님의 겸손이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예수님 삶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 지금은 너희와 나가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다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이게 기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기 원하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비친 자가 아니에요. 또 죄에 비친 자도 아닙니다. 마귀에 비친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사 주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은혜에 매여.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산파의 비유를 얘기했죠. 산파는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속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형을 부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누리게 될 특권과 지금도 누리는 특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견고한 확신에 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그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